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동행 묵상입니다. 5월 21일 목요일 본문은 에스더 9장 20절에서 10장 3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는 권력이라고 하는 제목이죠. 성도 여러분, 짧았던 에스더서 묵상이 오늘로 마칩니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었죠. 오늘 본문은 불임절이라고 하는 페르시아 이방 땅에 살았던 유대인들의 절기가 제정되고 그 어느 드라마보다 행복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에스더 본문 보겠습니다. 20절 모르드게는 기록을 합니다. 뭘 기록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거죠. 그리고 21절 규례를 세워 이날을 기념하라 라고 선포합니다. 22절 이날은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된 것,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정한 절기였던 것이죠. 이 말씀은 시편 30편 1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쁜 으로 띠를 띄우셨나이다 라는 이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모르드게는 힘들 때, 소망이 없어 보일 때 이 시편 말씀 하나 붙잡고 버텼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뭡니까? 당장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믿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거래가 아닌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은 이처럼 눈을 들어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옷을 기쁨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믿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는 게 아닙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이날을 축제와 선물 교환의 날로 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축제로 승화시키는데요.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돕는 날로 삼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하죠. 누구보다도 페르시아 유대인들은 약자였고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에, 삶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러니까 그 은혜로 이처럼 평화를 누리게 되면서 이제 그들은 가난한 자들 돕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타적인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서로 예물을 주죠. 축제에게 즐기는데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 이들을 놓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유대 공동체는 지난날 그가 금식과 중보 기도를 요청했을 때 그대로 순종했듯이 오늘날 모든 일이 끝난 뒤 이 승리의 순간에도 순종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순종하죠.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합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위대한 공동체는 이처럼 순종과 겸손을 기반으로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그분이 보실 때 합당한 권면은 순종함이 옳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백성의 도리이죠. 동시에 지도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공동체를 이끌어 가야 합니다. 어느 일방만 적용할 수 없다는 말이죠. 말씀대로 권면하고 말씀대로 권면했을 때 순종하는 백성. 이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인 것이죠. 여러분은 공동체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25절 에스더의 활약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26절 이날을 불임이라고 부릅니다. 27절, 28절 이날을 이제 잊지 않기로 작정하죠. 세상에도 각종 기념일이 있습니다. 절기가 있습니다. 자, 가정에는 기일이라는 게 또 있죠. 국가가 제정한 이런 날들에는 의미가 있어서 국민들이 이날의 정신을 잊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기억력과 의지는 신앙은 약해서 이내 곧 잊어버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건조한 마음이 되기 십상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어떤 절기가 있습니까? 무엇보다 저는 주일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북에 살고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 절기 주일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예배로서의 수예배, 그리고 공동체 목장 예배가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는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시간은 짧으면서도 깁니다. 살다 보면 그냥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온통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때로는 욕심과 죄가 우리를 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와 유대 공동체는 이날을 잊지 않기로 작정하고 불임절로 지정하고 기억하고자 했던 것이죠. 여러분을 영적으로 깨어 있도록 하는 그날에 대한 말씀의 권면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잊지 않으시려면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셔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기념했다. 두 날을 기념하여 지켰다. 패하지 않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29절에서 32절에는 에스더서가 왕비 에스더의 노련함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에스더는 조실 부모하여 모르드게의 양육을 받았던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처음부터 이처럼 노련하고 담대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그녀는 담대했고 침착했으며 겸손하며 주도 면밀했습니다. 즉, 그녀가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성숙과 성장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성숙과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이가 하나님의 섭리, 은혜 안에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순종과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녀는 믿음으로 앞으로 예측할 수 없는 삶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매 순간 겸허하게 삶에 임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이 과정에서 자연히 성장과 성숙이 일어납니다.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영향력이 커지는 것이고요. 성숙은 내면 세계가 자라는 것입니다. 분명 그녀의 삶은 고되고 힘든 일이었지만 이런 과정이 없는 성장, 성숙은 가짜입니다. 32절 에스더의 명령이 뭐라고 합니까? 불임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분명 이 일은 고되고 힘든 일이었죠. 그러나 아, 불임에 대한 일,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됐다. 자, 성장과 성숙을 이룬 사람은 이처럼 누군가의 성장과 성숙을 견고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에스더 성장의 핵심은 이처럼 자기만을 위한 성장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한 섬기는 성장, 부담을 안아주는 성장, 버텨주는 성장, 이런 성장과 성숙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진정한 가짜 성장과 성숙이 아닌 진짜 성장과 성숙은 이처럼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생각을 부인해야 합니다. 에스더도 왕비로서 그냥 자기 목숨과 생명을 부지하고 이런 일 안 해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는 모르드게 권면에 순종했어요. 그게 옳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누군가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기꺼이 부담을 지는 일 가운데 진짜 성장과 성숙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물거품 같은 것이고 무너질 것입니다. 행복이 발생되지 않을 겁니다. 보람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은 에스더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셨습니까? 나도 이런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 인도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적용하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 데서 찾지 않아야 된다고 봤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성장과 성숙의 길은 열려 있을 겁니다. 먼 데서 찾지 마십시오. 아, 연약한 내 배우자, 그리고 자녀,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학교, 직장, 그곳에서 지체들을 섬기는 일, 누군가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들을 하는 것, 어, 옳은 일을 하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성장의 길이, 성숙의 길이 하나님께서 가깝게 마련해 주셨다는 것을 깨달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피곤하다. 나랑 말이 통하는 사람, 맞는 사람, 좀 이렇게 고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죠. 그러나 거기에서 성장과 성숙은 없습니다. 어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일도 마찬가지죠. 부모들은 압니다. 우리가 이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우리가 성숙해진다는 것을요. 성장과 성숙의 이타적인 삶, 그러니까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삶은 가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이제 10장 1 절에서 3 절은 엔딩입니다. 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사랑과 존경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가 속한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이 많은 유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존귀함, 그러니까 높여지고요. 그다음에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제 하나님께서 주신 역전의 권세 은혜였죠. 그러기에 3 절은 여전히 그들이 자신이 아닌 백성들의 이익을 도모하고 모든 종족을 안위합니다. 그곳에 그 일에 자신들의 권세를 쓴 거죠. 3절 말씀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허다한 형제가 사랑받았습니다. 권세가 있어졌죠. 그런데 그 권세와를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 모든 종족을 안위하는 이타적인 삶 살게 되는 것이죠. 다가오는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를 통해 이런 지도자가 우리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아닌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고 이타적인 일에 그들을 안위하는 데 권세를 사용했던 모르드게 에스더였던 것이죠. 기도하시면서 누가 어느 후보가 자신들의 권력이나 그것의 유지가 아닌 백성들을 위하고 그들의 이익을 도모하는지 잘 분별하시고 어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투표하시길 바랍니다. 그 일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백성들에게 맡겨진 중요한 주권의 행사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더서의 묵상을 마치면서 진정한 성장과 성숙이 어떻게 일어난다는 것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담 지려고 하지 않고 피곤한 일을 하려 하지 않고 그저 편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땅의 성장과 성숙한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 입었습니다. 예수 믿고 사도신경 고백하며 산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일을 통하여 우리는 반드시 성장과 성숙을 이루고 오늘 본문의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행복한 인생, 존경받는 인생, 사랑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백성의 위정자를 세우는 선거를 통하여서 자신들의 권력이 아닌 백성들의 이익을 도모하고 안위를 도모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